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또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세상도 이기고 나의 연약함도 이기고 원수 마귀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왔습니다. 폭발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폭발적인 권능과 권세를 얻는다. 그래서 이 권세 권자에다가 능력 능자잖아요. 그래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면 원수 마귀를 결박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할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조금만 피곤하면 감기 들고, 날씨만 변해도 독감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연약한 존재들이죠.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까요? 왜 능력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어둡고 복잡하고 험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길을 가면은 유혹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둡고 복잡하고 사기꾼도 많고 사꾼도 많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2주 동안은 우리가 분별력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 권세가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의 계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분별력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을 알죠. 그래서 분별력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분별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사단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줘야 됩니다. 왜?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mean business입니다. 사단이 그냥 적당히 하다가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원수마귀를 대적해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영혼들을 사단이 사냥합니까? 그 롤링 라이언 처럼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을 보면은 사자들이 일부러 이리저리 피한다고 하죠. 마사이족이 사자 사냥을 하는 종족입니다. 긴 장대 끝에는 망치 형태로 해가지고 돌멩이를 꼭꼭 묶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휘청이는 대나무 같은 걸로다가 사자의 뒤통수를 그냥 빵 때려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사자를 잡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사단을 빵 때려가지고서 이렇게 사자를 쳐 죽이듯이 사단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비장의 무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내 고집에 지고 유혹에 지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구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금식을 마치고 갈릴리를 향해서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성령의 권능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을 대단하게 분명하게 잘 기록해 놓고 있는 게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공생애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저다 그 능력을 항상 구할저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은혜로 나가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첫 번째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겉에 여러분 근육이 막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그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내면의 속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은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볼 것 같으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속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첫째, 이 속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Born again 크리스천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속사람이라는 건 뭐냐?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내 속사람인 것입니다. 겉사람은 떡을 먹고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지만 속사람은 말씀을 받아 먹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고 영원히 거듭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속사람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패션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의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외적인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함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사모하고 찾고 추구하고 사랑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 능력, 두나미스를 입혀 주신다고 성경은 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나미스가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예배 생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내면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배 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들거나 허약한 속 사람은 하나님을 몸으로 하나님께 몸으로 드려서 드리는 영적 제사가 이렇게 제대로 드려지질 못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함과 게으름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잡초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묵은 땅이 기경되어집니다.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를 갖다가 소멸하는 불로 태워버립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니다.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옥토가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예배 바로 드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기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기도 시간을 맞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틈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중학교 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늘 기도 시간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고, 새벽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근데 성령 못 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일생일대기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단 한 번의 기도 부탁이었는데 제자들의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 졸면서 쿨쿨 잡니다. 주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죠.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퍼지게 자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3번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을 파는 자가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버리는 그 비참한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인 거로 연약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기도 시간도 맞춰서 기도할 뿐 아니라 틈만 있으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헌신과 봉사의 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성도들은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볼 것 같으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자신이 희생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섬길 때 아깝지 않게 섬기게 됩니다. 베풀입니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이 또한 책임져 주셔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네 번째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귀중한 사명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죠. 첫째, 예배 생활 바르게 하고, 또 기도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고, 봉사와 헌신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맡겨준 직분 교회에서 잘 감당하게 부족함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은 소금의 짠맛이나 등불의 빛과 같이 부패된 세상을 바른 행동으로 막고 어두운 세상을 착한 행실로 밝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가 친척 형제자매들과의 사회에서, 이웃과 학교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두나미스 파워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지혜도 경험도 부족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성령을 우리에게 주여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 그리스도를 아버지 동서남북 사방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다른 세상의 모든 무리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 안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죄 사함 받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 충만받고 영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웃 형제 자매들까지도 살리고 구원해내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따라 기도했어요. 주 예수님, 한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수많은 나의 허물과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누추하고 불편하나
내 마음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주의 허물 씻어진 그 그릇에, 마음 그릇에 성령을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한없이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동서남북 사방에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성령 충만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혈로 나의 죄는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사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내면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또 어둠의 모든 권세가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비워두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 그 마음이 비워졌는데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육체 속에 흙덩어리 속에 보배를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 보배가 뭐냐? 보배가 뭐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고쳐주세요. 눈도 고쳐주시고 귀도 고쳐주시고 이빨도 고쳐주시고 잇몸도 고쳐주시고 목도 고쳐주시고 디스크도 고쳐주시고 오장육부, 폐, 심장 또 소화기능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도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안에서 주의 백성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주님 모든 질병의 결박에서부터 주의 백성들을 해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셨으면 주님께 또한 영광으로 간증으로 올려드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